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물어본다입니다. 질문한다는 거죠. 제가 이 물어본다에 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UN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BTS가 나가서 UN 총회 전식 연설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서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BTS가 연설을 할 때 그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BTS 팬분들인 아미들에게 우리 BTS가 UN 총회에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2년 동안의 코로나 시기의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좀 해주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2달 전부터 아미에게 던집니다. 물어보는 거죠. 그것으로써 BTS는 그 순간에 UN의 연설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한 2달 전부터 UN 연설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시작이지 않을까. 뭔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질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 아시나요? 태양이 돌고 있냐, 지구가 돌고 있나, 거기 유명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가 사람들의 말처럼 태양이 돌고 있는가, 지구가 돌고 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고 눈에 보이는데 진짜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아이작 뉴턴도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왜 떨어졌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물어보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빛보다 빠를 수 있는가? 빛하고 속도가 비슷한 우주선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현상, 사물들이 보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개발하게 되죠. 무언가의 출발은 정말로 질문,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모님의 놀라운 시작은 내가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던 순간이 참 아버님께 정말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이 사실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죠.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에 위한 질문, 물어보는 것을 하셨었죠.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죽은 후에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계속되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가? 무력한 존재인가? 전지전능하다면 왜 인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가? 이 질문이 자서전에 하나하나 나와 있는데요. 참 아버님의 새로운 사명, 메시아적 사명을 인지하시는 진짜 시작은 정답을 발견했던 순간이 아니라 질문하는 그 순간이었죠. 참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서전을 보면 참 아버님을 만나시고 참 아버님이 어머님께 한학자 앞으로 희생해야지 라고 13살의 어머님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참 아버님과 성혼을 하시는 17살 때까지 3년 이상을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나는 어떤 것을 희생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시는 겁니다. 정답을 찾아서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것이 참 어머님의 본적인 사명을 위한 첫 출발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이 어떠셨나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해서 당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해답을 찾게 되시죠. 역시 질문은 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요타라고 하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토요타에서는 5why,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을 5번을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경영 기법으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왜? 라는 질문을 5번 던지다 보면 그 근본적인 문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제퍼슨이라고 하는 위인이 있어요. 유명한 위인, 제퍼슨 기념관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갔더니 벽이 부식이 되고 있어요. 왜 부식이 되는지 살펴봤더니 비눗물 청소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눗물 청소를 하지 말고 물 청소하면 되겠구나 라고 답을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비눗물 청소를 자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해서 찾아봤더니 비둘기 똥이 너무 많아서 그랬대요. 근데 거기서 또 질문을 합니다. 왜 비둘기가 많이 오는가? 거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왜 거미가 많은가? 했더니 밤에 날아다니는 나방이 많아서. 그 나방을 먹기 위해서 거미가 많다. 근데 왜 불나방이 많은가? 제퍼슨 기념관이 주변의 다른 건물들보다 저녁이 되면 불을 일찍 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물로 가지 않고 제퍼슨 기념관으로 나방이 막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물보다 불을 빨리 켜지 않고 거의 동시에 불을 켜면 나방도 날아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비눗물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부식이 안 되게 됐던 거죠. 질문을 5번 던지니까 답이 나왔어요.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답에 끊임없이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물어본다는 것은 답을 찾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지 않아도 답을 찾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답을 찾는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외로우면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건 결국 난 외롭기 싫다. 난 행복하고 싶다. 이 고민에서 탈출하고 싶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의지가 이미 그 방향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정답일까요? 힘듦 속에 빠져있지 않고 외로움 속에 그냥 빠져있지 않고 외롭기 싫다, 힘들기 싫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나타난 거니까요.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답을 찾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어본다는 것은 위지한다, 진짜 구체적으로 위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BTS 유엔 연설로 돌아오는데요. 눈여겨볼 수 있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BTS 이야기의 톤이 바뀝니다. 어느 시점에서 바뀌냐면요. BTS도 본인들이 최근 2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우리 아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아미들이 이런 답을 해줬어요 라고 하면서 저의 질문에도 소중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으로 답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민이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이후부터 BTS는 우리 BTS가 내가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계속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미래 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하자 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BTS에서 아미와 함께 서로 의지해서 한 팀이 돼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의지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영어로 ask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물어본다는 첫 번째 뜻이 있지만 두 번째 뜻은 요청하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부모님께 물어볼 때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부모님은 질문으로도 받아들이시지만 요청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자녀들의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 뭐 먹을까? 라고 어떤 음식이 맛있니? 라고 질문하는 것은 같이 밥 먹자 라고 하는 요청도 들어있는 거죠.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한 팀이 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한다, 답을 한다, 의지한다, 물어본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행위에 저렇게 수많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쉽게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렵고 답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툭 하고 지인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친구들에게 또 아니면 하늘 부모님께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끝입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과정 중에 답을 얻고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아버님 자서전, 참 어머님 자서전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두 분의 자서전 마지막 장이 다 물어보는 것으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참 아버님은 그 마지막 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을까요? 90이 넘은 나도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생각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외모가 잘나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신념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고집불통에다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찾으셨을까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미련하게,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답을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도 찾으셨지만 또 질문하신다는 거죠. 왜 나를 찾았지? 90 넘어서도 평생이 되도록 질문하셨죠. 어머님도 마찬가지이신데요.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위해 조국을 찾는 일은 무엇일까? 또 이 시대의 나라를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머님은 지금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시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활동해 오셨고 조국과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시 물어보고 계십니다. 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답을 찾는 과정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답일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하는 것이 답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실천 가이드는 심플합니다. 질문을 해보세요. 나 스스로에게 왜 이거를 하고 있냐, 왜 하고 싶냐를 물어봐도 되고요. 고민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이 진짜 시작이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결의하고 싶다면 질문으로부터 그냥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서로 의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의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받은 마음으로 도움도 분명히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한 걸음 더 성장한 모습으로 뵐게요. 안녕!